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난 사랑이 싫어 이런 분 계십니까? 혹 말로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속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발표한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바뀌고 변해야지 사랑하지.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돌아서는 사랑. 또 상황이 바뀌면 식어버리는 사랑. 때로는 상처를 남기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조건이 없는 사랑, 먼저 다가오는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인도의 빈민과 병든 이들을 섬기며 특히 많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본 분입니다. 그녀가 하루는 인도의 캘커타 뒷골목에서 굶주리고 병든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그 아이를 돌보며 품에 콕 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를 그렇게 품에 안으며 돌봤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로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말고 누군가 최소한 한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한 아이를 위해 삶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을 그 아이의 삶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야말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의 이 사랑은 그저 자기 안에서 막 끌어올렸던 어떤 인간애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누군가를 닮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아이를 향해 보인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넓은 그 사랑, 이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던가를 제대로 아는 것, 직면하는 것, 직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꽤 괜찮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마음 깊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누구처럼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편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뵀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법 없이도 살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최소한 아주 위대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봉사활동, 기부, 좋은 행실로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며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단순히 사회적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죄란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함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감고 육의 눈을 감고 반대로 하면 돼.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주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했던 시선을 감고 이제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라는 무심한 판단과 멸시, 스스로를 자랑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교만한 마음,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죄입니다. 우리의 눈짓과 표정에서 사람을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무시와 경멸을 담아 짓는 표정, 거만한 눈짓으로 다른 이를 얕잡아 보는 태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화를 참지 못해 내뱉는 폭언, 없는 말을 만들어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짓말, 무심코 내뱉는 상처 주는 말과 비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폭력적인 태도, 나태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외면하는 무관심, 나만의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삶, 이 모두가 죄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도 내 편의와 욕심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를 앞세워 결정하는 것,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죄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말, 행동과 선택, 눈짓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죄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죄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과연 평생 동안 이런 죄들을 몇 번 정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신 적 없죠? 이 시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만일 하루에 딱 3번만 생각으로나 말에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정말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에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3번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1095번. 대략 1000번이 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을 산다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몇 번이겠습니까? 최소 80년이라면 8만 번이 훨씬 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인을 상습범, 상습 전과자 또는 누범자라고 부르며 죄의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욱 엄격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에 처하게 될 엄연한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 말, 행동, 마음속 의도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핑계로 덮을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낱낱이 아시고 죄가 쌓인 우리의 모습 또한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이런 죄를 듣고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를 그 사람 그런 죄지 이렇게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솔직히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깨닫고자 하는 것,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습적인 전과자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것처럼 그냥 슬쩍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치러져야 할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 곧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단순히 잘못의 시인이나 선행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생명으로만 죄가 대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렇듯 엄중합니다. 이 엄중함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무턱대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관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 세상 그 어떤 노력과 재물과 선행으로도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도 그 대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그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대충 넘어가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결단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8만 번이 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쌓아온 끝없는 죄악까지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못 박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 못에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진노를 온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상습적이고 반복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슬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뉴시스틴인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확증하셨다는 뜻은 의심의 여지 없는 결정적이고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저 추상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왜 이런 사랑 고백할 때 내 심장을 꺼내서 주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심장 받아보신 분? 네. 우리 놓치셨는데 다 받으셨어요.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진짜 꺼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그 죄의 삭이 완전히 치러지며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만나는, 서로 충돌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 버년의 저서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납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붙어 있어서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계속 그 죄짐을 지고 갑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절망감에 짓눌려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드디어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등에 매여 있던 죄의 짐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죄짐은 굴러 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존 버년의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내 죄짐이 사라졌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죄의 무게를 벗겨주시는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죄와 절망의 짐을 벗기시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는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대표작 돌아온 탕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러시아에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러 갔을 때 시간을 내서 에르미타주에 방문해서 이 그림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묵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한때 러시아에 머물며 이 그림 앞에 매일같이 찾아와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감동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절망으로 무너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던 죄인이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는 육의 눈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더욱 떠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서 사랑하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생각과 말과 눈짓과 행동과 선택에서 짓던 죄들을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안에 계속해서 안주하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죄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이며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응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죄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달라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며 연약한 이웃을 품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참된 회개와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매일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서 확실히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